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이말태 교수입니다. 오늘의 테마가 루터와 경제입니다. 종교개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종교개혁의 전체적 영향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매우 다양하게 경제에 대하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문처 같은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 공산주의 같은 경제 제도를 원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경제적인 혁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때에 당시에 자본주의 초기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비판했지만은 둘 다 경제에 대하여 아주 전체적으로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루터와 칼빈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다릅니다. 루터의 경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루터 시대의 전체적 경제적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성기 기후가 매우 따뜻했습니다. 아주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후에 게르만족들의 대다수가 기독교화되었고 유럽 나라들은 안전화되었습니다. 12세기까지 게르만족들이 거의 다 기독교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즐겼습니다. 매우 화려한 색깔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즐겼습니다. 그때 도시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이사하고 시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학문도 부흥했습니다. 스콜라 철학이 매우 발달되었습니다. 농민들의 노동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후가 하도 좋아서 풍성한 주수를 얻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매주 약 한 35시간 정도 일했는데 오늘과 비슷했습니다. 교회도 화려했고 암흑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세기부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소빙하 시대가 1400년쯤부터 1750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날씨가 점점 추워졌고 겨울이 매우 길었고 너무 추웠기 때문에 또 여름이 너무 짧아서 추수가 더 이상 좋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고 곡식이 밭에서 썩었어요. 그래서 1490년부터 94년까지 그리고 1500년부터 1504년까지 그리고 1519년부터 15년부터 19년까지 추수가 최악이었습니다. 햇빛 부족했기 때문에 곰팡이 생겼고 또 맥각 중독을 일으켰습니다. 곡식이 부족함으로 기아도 생긴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소빙하 시대 때 헨릭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조선에 왔을 때 그 자기가 작성했던 보고서에서 그 기아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든 유럽이든 온 지구에서 날씨가 추웠습니다. 제일 큰 희생자는 농민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이 그 추수를 별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빚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은 농사일을 포기하여 또 그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 흑사병도 유행했습니다. 1347년부터 1711년까지 독일 지역 또 유럽 중앙 지역은 흑사병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1492년에 아시다시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부터 그 아메리카 그 신대륙을 그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코테스 같은 그 식민지 지도자들은 그 인도들의 그 금과 은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금과 은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두 국가가 매우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국가들은 지금 이 소빙하 시대를 인하여 악화된 추수 비상을 잘 대책할 수 있었어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격으로 그 곡식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곡식 가격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생긴 것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돈 별로 없어서 그 인플레이션 견디지 못했고 또 그 곡식을 살 돈도 없고 그 기아에 당한 사람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갑부자가 된 시민들도 생겼습니다. 1519년부터 루터가 이 상황을 보고 그 부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했던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주 기본적인 아주 조직적인 그 자본주의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그 이자 문제하고 사금융 문제에 대하여 신경만 썼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그 재정적으로 여유의 일부를 선물로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의 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자를 요구한다면 인플레이션만큼만 요구하라고 루터가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루터가 1519년에 설교할 때 그 이자를 절대로 금지했는데 나중에 루터가 비판되었기 때문에 그 이자를 완전히 반대할 필요도 없고 하기도 어려우니까 루터가 인플레이션만큼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여러 차례로 설교와 글로 이렇게 이자 너무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루터가
그 십계명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매우 날카롭게 해석했던 것이에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십계명은 좋은 행동을 요구한다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고 선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루터가 그 선한 행동을 요구할 때 아주 그 일찍부터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십계명 위반으로 루터가 해석했죠. 예를 들어서 그 제7계명 보면 거기서 지금 루터 얘기사나로 제7계명은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거기서 루터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로 해석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5계명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 굶주리는 자를 먹이지 않는 것을 살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루터가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와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사회 속에서 가난한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비판했어요.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루터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루터가 그 농민으로부터도 그 인기가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농민들은 루터의 비판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그 귀족에게 봉건 제도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 요구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처음에 시위하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에 데모가 평화롭게 했는데 그 귀족들은 엄격하게 이것은 압박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농민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많았죠.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추수 실패하고 세금의 부담이었습니다. 루터가 그 농민들의 요구들을 초기에 지원했는데 그 농민들은 그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루터가 이것은 엄격하게 반대했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군주들에게 그 폭력적 농민들을 압박하라고 그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귀족들은 했죠. 귀족들은 아주 끔찍하게 농민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루터가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그 농민들의 배려를 잃었습니다. 오늘까지 루터가 그 태도 때문에 또 많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 루터 시대의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거지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거지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시청의 허락을 받고 돈을 빌려 다녔던 것은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거지가 있는 자체를 비판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사회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거지가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지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중세시대 때까지 그 사회복지를 담당했던 분들은 그 수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지역에서는 많은 수도자들은 그 수도원을 떠났고 그 포기했어요, 수도 생활을. 그래서 그 수도원들이 더 이상 그 자비를 못 베풀었어요. 그 봉사를, 그 사회를 섬기는 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거지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위텐베르그로 그 와르트부르크 성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 1522년에는 그 위텐베르그 헌금 주머니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 헌금 주머니라는 규칙은 재미있죠. 그 이름이 그 헌금을 주머니로 거두었어요, 예배 때. 그래서 헌금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를 위하여 쓰자는 규칙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 그 라이스닉시, 그 위텐베르크에서 멀지 않는 그 작은 도시인데 그 라이스닉시에서도 공동 헌금함 규칙을 루터가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목사의 사례비, 교육, 그리고 구제를 위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관리하는 방법 재미있었습니다. 10명이 이 그 공동 헌금함 규칙, 헌금함을 담당했습니다. 그 귀족 2명, 시의회 위원 2명, 시민과 농민 각 3명 그 헌금함을 관리했는데 그 헌금함에 열쇠가 있었는데 4개였어요. 그래서 그룹마다 열쇠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그룹들이 다 협력해야 그 동시에 그 열쇠를 열어야 그 헌금함 안에 있는 돈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완전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도시, 사회가 협력하여 그 구제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범적인 사업을 통하여 그 모든 그 종교개혁 따라 했던 그 도시하고 지역에서 똑같은 시스템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헌금함을 세우고 구제를 위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시청과 함께 협력하여 관리도 했습니다. 그 돈을 나누어 주었죠. 이렇게 그 루터교 지역에서 사회복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적 정신으로 구성되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독일의 복지사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정의가 루터가 강한 스칸디나비아에서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또 독일 지역에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지금 주로 루터교 국가들이죠. 거기서 지금 그 사회적 정의가 그 완전 앞서가고 있어. 1등부터 5등까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최고입니다. 그 막스 위버가
그 칼빈주의의 미국 자본주의를 위하여 주었던 영향을 연구하여 그런 주장을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칼빈이 직접적으로 경제를 비판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 칼빈이 말했던 이중 예정론부터 막스 웨버가 그 주장을 만들었습니다. 칼빈이 그 사람이 그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건부터뿐만 아니라 창조부터 하나님이 벌써 그 사람들의 구원을 결정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지에 대한 결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중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시고 몇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시겠다는 결정하셨다고 칼빈이 주장했죠. 그래서 그 개혁교인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생긴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천국을 위하여 예정된 사람인가? 거기서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거기서 영향을 하나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칼빈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는 동안 벌써 그 천국으로 그 예정된 사람이면 이것은 삶 속에서 벌써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그 성공적인 삶을 살면 또 부여하면 그 천국을 위하여 예정된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교인들은 그 착하게 살아야 했죠. 모범적으로 살아야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했고 또 그 부여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착하게 살면 거기서 그 돈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때도 없지요. 그래서 그 아주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혁교인들은 살았죠. 그래서 괴락을 피했기 때문에 또 돈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큰 돈이 남죠. 그래서 그 남는 돈을 은행에 맡아주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엄청난 자본이 생겼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그 큰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돈 많이 벌면 그 돈을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칼빈주의에 의하면 먼저 부자가 되고 나중에 돈을 나누는 것은 보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미국의 자본주의에 기여했다고 그 막스 웨버가 주장했죠. 또 루터가 달랐다고 했어요. 막스 웨버에 의하면 칼빈이 미국의 자본주의에 기여했고 루터는 독일의 사회적 정의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이 의하면 그 부가 그 예정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학이 있는 그 강한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기복 사상에 의하면 그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 칼빈이 그 부가 예정됨을 보여주고 기복 사상은
부가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둘 다 말하고 있어요. 둘 다 부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둘 다 자본주의를 그냥 인정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자를 비판하여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고 하셨죠. 또 종교개혁자들이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와 급진적 개혁자들과 칼빈의 영향이 매우 다르지만 경제적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했던 영향입니다. 루터와 경제, 우리가 오늘 같이 배웠는데 종교개혁의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